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바교에서 국제전화를 하려면 전화국에 가든지 아니면 PC방에 070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자신의 순서를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그것도 영상으로 통화를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보며 지금 내가 통화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몇 초 안에 조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기술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 식품을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메시지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조급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로 당장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이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급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급한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리 급한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아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먼저 해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급함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인내심을 기른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참기 힘들 정도로 늦어져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인내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시험들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연단을 주세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 4가지 마음의 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바람에 확 날려가지고 길가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의 그 새들의 먹잇감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일부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긴 했는데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습니다. 일부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가 또 함께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배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게 이 속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마귀가 바로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씨가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기는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어떤 시련을 당하면 금방 배반하는 거예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갖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갖고 지내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뭐 재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향락에 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요? 인내로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인내로 지켜가는 사람, 인내하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얻을 만큼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뭘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하게 할까요? 무엇이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붙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비록 어릴 때 10대 후반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정말 낯선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럼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바로 왕의 그 바로 다음에 권력자가 돼요. 7년 풍년이나 혹은 그 뒤에 오는 7년 흉년을 극복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주 우상들만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인으로 정치인으로 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고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인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는 결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그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억울한 그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떡 굽는 그런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해서 왕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을 해서 나를 좀 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옥에 절대로 갇혀야 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해서 감옥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까지 이미 1년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감옥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얼마를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 나오게 됐냐면요, 창세기 4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언제더라? 한 2년 전인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얼마를 더 있었던 겁니까? 2년을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나가게 됐으면 기억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훗날 다시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만약의 경우에 요셉이 그 감옥에 총 한 3년 정도 있는 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모함시킨 그 사람, 궁극적으로 나를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파는 그 형들,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그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혹 그가 감옥에 나오게 됐을 때 무엇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원수부터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누웠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거나 나중에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나 모든 말들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인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3년의 기간 그 감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은 그 3년의 세월을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 손길에 맡겼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래서 자신의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인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 주어진 하나님의 복도 감사로 느끼지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남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남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이 인내는 뭐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인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뭐죠? 인내죠. 내가 고난을 받는데 이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 그런 삶인데 고난을 받아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인내하면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오늘 이 주일 아침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의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될 만큼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울 왕이 그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첫 번째 왕을 낸 지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스스로 멸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그 군사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압도를 당한 막강한 화력이에요. 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이 전쟁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지 상대방의 군사력이 좌우되질 않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만 있으면 그 전쟁은 상대방이 어떠한 군사력과 화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장된 승리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까지 잘 안 오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진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니까 브리셋의 그 군사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전차들부터 너무너무 막강해. 그리고 또 한 번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좀 흩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뭘 결정했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번제나 화목제물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인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왕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저쪽에 군사력은 너무 막강하고,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저급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예배를.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이죠. 그죠? 사람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막강해 보이고, 요거 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이 망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때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13절 하반절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는 이 조급함,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항상 지켜야 할 그 인내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참고 좀 지내다 보면 그때 정말 참기를 참 잘했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고 나서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열을 받았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BGH 앞에 그 조그만 그 고가 옆에 도로 있죠? 거기에 이제 차가 두 대씩 이렇게 막 들어와요. 한 대씩 들어오면 이렇게 잘 빠져나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갔는데 자꾸 차가 먼저 앞에 섰는데 자꾸 옆에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끼어들어오길래 제가 이 차가 너무 끼어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나도 좀 갈 길이 좀 급했거든요. 누가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나도 급한데 이 차가 자꾸 이렇게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이 차가 급한가 보다 내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 뒤로 따라갔어요. 복잡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차 앞에 그 빨간 새차 승용차가 있었고 그 앞에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트럭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꽉 밀리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간 그 이쁜 그 승용차가요, 앞에 본네트가 다 나가버렸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저거 내가 당할 뻔했는데
내가 양보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냥 제가 당하는 거였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거든요. 즉각적인 진전이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라도 일단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의 이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이쁜 아기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유산의 위기를 비롯해서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씨 맺는 그 100배의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내로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수용을 해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거나 피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평안인데, 이 평안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곤란함이나 어떤 도전에 내가 이렇게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침착하고 평화로운 태도를 내가 개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저쪽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그 의연한 그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은 급한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을 생각하는 그만큼 내가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되 얼만큼 기다리시냐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세요.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서 한 달, 두 달, 3달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미련하고 좀 흠 많고 좀 문제가 많이 있고 사고를 치더라도 100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다. 한 번, 두 번 원망하게 되면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아예 그냥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조그만 틈새로 물이 새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이 무너지는 댐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감사할 일들이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다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한국에서는 지금 점심시간이지만 영상 앞에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앙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힘을, 실력을 길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